안녕하십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새 아침 새날을 맞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베푸신 귀하신 은혜를 이 아침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영적인 의미들을 깊이 되새기고 삶에 적용할 때 저희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께서 이 시간 주의 영 보내주셔서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깨닫고 저희들에게 마땅히 허락하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명실공히 새롭게 또 우리 개편된 새벽 기도를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년도 7월 달에 우리가 그 부분을 쭉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묵상하는 우리 그런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작년 7월 달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도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 삶에 의미 있게 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증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1장에서 담고 있고 또 2장에서 재림 때의 영광이 담겨져 있고 3장에서 재림을 위한 준비, 4장에서는 재림에 대한 위로, 또한 5장에서는 재림의 아주 돌연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시 리뷰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만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뜻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세월 여러분들이 수년 혹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습관, 영성, 품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해소해 나가고 또 변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갖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 많은 장절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다. 짧은 장절이지만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깨닫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바를 삶을 통해서 실험하고 도전하고 적용하는 그런 과정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명실공히 진정한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오늘은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사실 4절까지 있는 말씀도 너무나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4절까지 있는 말씀마저도 오늘 하루 그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끌어내는데 사실 양이 많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낭독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성경을 좀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좀 갖다가 펼쳐 놓으시고 이 새벽기도 시간에 성경을 좀 갖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노트를 하나 갖다 놓으시고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함께 그 마음속에 와닿는 구절과 뜻과 성령의 음성을 기록하시고 또 정리하시는 과정. 그래서 앞으로는 성경책과 새벽기도 시간에 노트를 꼭 옆에다 놓으시고 혹 그렇게 하시진 않았지만은 그동안 좀 몸이 불편하셔서 누워서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책상에 앉으셔서 함께 정말 깊이 말씀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오늘 우리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묵상하는 묵상의 단계 3가지를 좀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4절까지 읽었죠. 첫 번째는 이 묵상법의 첫 번째는 지식의 단계입니다. 즉,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정보,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역사적인 부분, 또 교리적인 부분, 또 예언적인 부분, 어떤 팩트, 사실에 대한 부분,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은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편지의 서두의 내용이 무엇이죠? 예, 그들이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먼저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한데 왜 감사합니까? 그들의 믿음의 역사, 그들이 정말 지켜왔던 그 믿음에 대하여. 지금 이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적인 핍박, 로마 정부의 핍박,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여러 핍박들이 있었는데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를 지키고 또 사랑의 수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서 형제들끼리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음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다 뭐예요? 이런 내용들이 지식의 단계입니다. 그런 내용들이구나.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단계는 이해의 단계입니다. 그런 그 내용 가운데서 그 말씀들, 그럼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3가지였죠. 3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것이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제가 뮤트를 시켜서 들리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또 뮤트를 풀어놓으면 왁작지글 하기 때문에 제가 뮤트를 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은 그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감사했다고요?
세 가지였죠? 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뭐였죠?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수고. 네. 세 번째는 뭐예요? 소망의 인내. 아,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은 이 세 가지의 요소였구나. 근데 여러분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이 세 가지 요소가 고린도전서 13장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할 때 답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그렇죠. 바로 그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본질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사랑을 품은 사람들의 삶,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이렇게 그 부분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지식에 대한 부분을 깨닫고 정보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깊은 의미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하는 것이 명철의 단계고요. 세 번째는 지혜의 단계예요. 그 지혜는 뭐냐면 묵상된 말씀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그 주어지신 말씀을 나는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일단 세 가지의 믿음의 역사 속에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나는 그 믿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나 또한 이 마지막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모습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재림 성도로서 어떤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가? 또 사랑의 수고는 그리고 소망의 인내는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그것은 제가 규정 지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오늘 바로 이 삶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을지 주신 말씀에서 한두 가지 실천적인 부분을 적는 것입니다. 내가 실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그 깨달은 다음에 명철의 지혜의 단계에서 적용을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사랑의 수고가, 예를 들어서 사랑의 수고. 외롭고 또 그동안 소홀하게 여겼던 성도들에게 내가 오늘 만나거나 전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실천적인 어떤 기별에 대한 실천적인 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적어도 10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격려하고, 혹시 지난 안식일 날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사람, 왜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또 만날 수 있으면 방문하여 만나는 이런 뭔가 실천적인 적용. 너무 많은 것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너무 많은 것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하지도 못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적어도 5명이나 10명에게 전화하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이번 야영의 기간 중에도, 근데 이제 어르신들에게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질 않아서 좀 그게 아쉽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 카톡이 되는 분들, 메시지가 되는 분들에게는 야영의 상황을 거기서 한 2차례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다녀온 다음에 또 이렇게 못된 분들에게 안도의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요.
자, 이렇듯이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주어지신 말씀, 그거에 대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적용에 대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 수고로,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른다는 것. 예, 그저 마음만으로,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수고로움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자, 노트에다가 아니면 옆에 메모지에다가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일 한두 가지를 좀 적어보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실들을, 그 내용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한 삶을 통해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방식의 말씀 묵상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저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진 정보를,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한 것을 이제 내 삶 속에 하루에 매일 최소한 한두 가지 이상은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들을 결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여러분들이 나는 그 결심에 대하여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에 결심했던 그 결심을 내가 어떻게 이루었는가, 또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저런 부분은 저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보고하는, 이것이 사실 결코 하루 이틀에 쉽게 이루어질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전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변화되는,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거기에 여러분들 꼭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은 그날에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말씀을 짧은 절이라도 암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4절의 말씀을 암기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아까 말씀 나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진 나,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나를,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에다가 제 이름을 넣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상기야, 너를 택하심을 하노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좀 외우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전 성경을 우리가 단 짧은 구절이라도 주신 말씀을 암송하시고 계속해서 성령께 자신을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좀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절을 암송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저랑 같이 4절을 암송하기를 원하는 분, 형제들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다 같이 한번 지금 암송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누구누구야.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누구누구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결심했던 한두 가지의 실천사항을 삶을 통해서 도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더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으로만 끝난다면 삶의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 말씀에 대한 그 원리와 원칙을 깨닫고 이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내 삶 속에서 적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적용된 그 삶을 통해 날마다 변화되는 저희의 모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가 한두 가지의 말씀을 통한 도전, 실천, 적용에 대하여 접근할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새벽 기도를 좀 쉬었기 때문에 몇몇 분들이 지금 아직 들어오고 계시지 못한데요. 옆에 분들한테 또 우리 성도들한테 좀 이 새벽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려주시고 또 함께 소개하셔서 우리 이 새벽 기도를 통한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하루 보내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야영에 갔다 와서 상당히 지치고 피곤하신 분들이 계시고 우리